네,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게 되는데 이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에 주된 두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의 역사에 주된 두 가지 역사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 이유가 그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더욱 많아지도록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거죠. 2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침례를 줬죠? 침례자 요한이죠. 네, 요한이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했는데 그럼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잠기게 하느냐? 잠기게 한다는 것은 죽음이죠. 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을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하나의 그 예식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침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고 부활한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침례 이 예표가 구약에 있는데 먼저는 그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죠. 이 홍수로 인해서. 이것은 모든 예창조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예창조. 그 타락한 모든 예창조가 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 방주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8명이라는 것은 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네. 주님이 8일째 부활하셨죠. 그래서 8명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예표는 홍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로 들어가죠. 홍해로 들어가서 이제 물이 갈라지고 그 홍해 그 바다 그 밑으로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의 물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홍해 물 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이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 속으로 들어가죠.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 안에서 다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홍해 물에서 나오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이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예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죠? 요단. 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 요단강에 건널 때 그 물 속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 물 속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개의 돌을 그 물 속에서 가지고 나오죠. 자, 이 12개의 돌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옛사람은 장사되고 또 다른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여호수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준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들어 올렸다. 그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이 야영할 곳으로 가지고 나와 그곳에 두었다.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세웠는데 그 돌들이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먼저는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9절에서는 12개를 그곳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자, 9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돌 12개를 세웠는데 각주. 이것은 또 다른 돌 12개로서 옛 생명과 옛 본성을 지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여호수아는 이 돌 12개를 언약궤가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웠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옛 본성을 지닌 이스라엘이 요단강의 죽음의 물 아래 남아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옛 본성을 지닌 이스라엘이 요단강의 죽음의 물 아래 남아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계속. 이것은 믿는 이들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이다. 네, 믿는 이들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계속. 각각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두 조의 돌은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었고 우리의 부활한 새 사람이 삼일 하나님과 하나로 생활하고 일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각각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두 조의 돌은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고, 그러니까 이 12개의 돌은 요단강 물속에 남아있는 거죠. 옛사람이 장사되고 우리의 부활한 새 사람, 이것은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 부활한 새 사람이 삼일 하나님과 하나로 생활하고 일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3의 3번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3번 각주. 그분의 죽음 안으로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 옛 본성, 자아, 육체, 심지어 우리의 역사 전체를 끝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 그리고 옛 본성, 자아, 육체, 우리의 역사 전체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죽음입니다. 주님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에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 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4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것을 가지고 바울은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17장 1절 볼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드시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함으로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네. 주님은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러한 그 생명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인성이 아들화 되는 겁니다. 인성이 신성화 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주님이 변형산에서 변형이 되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옷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인성을 통해 신성이 빛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2절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아멘.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아멘. 네, 주님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변형되셨어요. 그분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변형되는 것을 보여줬는데 왜 이걸 보여줬느냐 하면 육체가 되신 사람이 되신 이 예수께서 변형되심으로 신성이 사람을 통해 빛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표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죠. 그럴 때 모세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 얼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인성을 통해 신성이 표현되는 거죠. 이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인성은 신성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 영광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멘.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화되고 즉 인성을 통해 신성이 표현되고 이러한 표현됨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함으로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아멘.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통해 다만 그리스도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네, 이러한 영광의 생명을 얻음으로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새로움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죠. 그래서 이 생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겁니다. 아멘. 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남의 씻음. 이게 거듭남이죠.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남,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옛사람을 씻는 거죠. 우리 옛사람을 씻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네, 씻고 새롭게 하고 옛사람을 씻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회 3번 각주 그 중간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남의 씻음은 우리가 보이나요? 네. 읽어보실래요? 새로남의 씻음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 곧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계속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성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드는 그 과정이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함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이것은 생명으로 재조성하고 개조하고 바꾸는 것이다. 침례와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과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모두 이 놀라운 과정과 관련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고 있죠. 침례, 뭐 옛사람을 벗는 것, 새사람을 입는 것,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이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옛사람을 벗고 이러한 어떤 신진대사적인 이 과정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겁니다.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새로남의 씻음은 우리 옛사람의 옛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씻어내고 성령의 새롭게 함은 새로운 어떤 것, 새 사람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 존재 안에 나눠준다. 네, 아주 중요한 말. 새로남의 씻음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로남의 씻음은 우리 옛사람의 옛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씻어내고 성령의 새롭게 함은 새로운 어떤 것, 새 사람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 존재 안에 나눠준다.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씻어내고 한면으로는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네, 계속.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옛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즉 옛 창조물에서 새 창조물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은 모두 새 창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생 동안 끊임없이 진행된다.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새로남의 씻음. 이 씻음의 과정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함. 우리를 계속 우리 존재 안으로 새로운 어떤 것, 신성한 본질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분배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해서 씻고 분배하고 우리 안에 나눠주는 이러한 과정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새롭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자, 5절이죠. 5절 하기 전에 그 4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죽음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네, 다만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효능이, 그 죽음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죽음의 효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따로 이걸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지금 4절 읽었고 5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네, 그분의 죽음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그 역사와 연결되어서 자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접붙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객관적으로 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그분과 연결돼요. 생명의 연결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그 생명과 우리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그 모든 어떠함, 그분께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연결, 이러한 연합, 이러한 그 진리, 네, 이러한 사상이 성경에 지금 바울이 이러한 사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다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접붙임의 사상이 여기 있는데 접붙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볼까요? 11장 7절. 17절. 7절. 네.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아멘.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할 때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고요.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라고 하죠. 여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이때 올리브 나무는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재적인 의미는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제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믿는 이들을 말하고요. 올리브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기름진 그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그 생명을 다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7회 1번 각주 한번 볼까요? 접붙여져서에 대한 각주. 접붙이는 것은 유기적인 연결을 산출한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생명을 더 좋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접붙이는 것은 두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켜 두 생명이 연합된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접붙이는 것은 다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믿는 이들의 이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생명이 연합된 하나의 생명, 하나의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계속. 그러한 생명의 연합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생명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의 연합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죠. 자, 겉모양에 있어서도 비슷하죠, 지금. 사람과 하나님은. 그리고 또 내적으로도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 생명의 호흡이 사람의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접붙여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이.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명은 접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생명이 믿음을 통하여 접붙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접붙여져 가지고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생명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일어난다 할 때 이제 가지는 잘려져야 되죠. 이 잘려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잘려지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자라난다는 거죠. 접붙여짐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게 두 생명이 하나로 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5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돼요. 아멘. 네, 그 생명을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요소와 어떤 본성과 그 생명을 우리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 뿌리로부터.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교통하고 또 집회에 참석함으로 말씀을 누릴 때 계속해서 그분의 그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흘러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점 그분의 생명을 점점 표현하게 돼요.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내적으로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도 그분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자,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각주를 먼저 읽고 좀 넘어갈게요. 5의 2번 각주를 보니까 연결되어 자랐다면에 대한 각주 이거 볼까요? 이것은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연결 안에서 자라면 한쪽이 다른 한쪽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네, 놀랍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그 생명의 연결을 갖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예, 그분의 모든 어떠함,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모든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아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아멘. 계속. 이것이 접붙임이다. 이러한 접붙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키고 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켜요. 아멘. 네, 옛사람에 속한 것들 배출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능들을 부활시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능들이 있죠. 네, 이러한 기능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네, 그 다음. 3.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네. 4.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고 5.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있고 네, 하나님을 위하여 또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아멘. 네,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점점점 향상된다는 거죠.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5의 3번 각주도 볼까요? 3번이 부활과 같은 모양에 대한 각주. 이것은 장래의 객관적인 부활이 아닌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가리킨다.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다. 네, 여기 보니까 이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돼 자란다. 이 말은 우리가 장래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러한 부활 안에서 자란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죽음 안에서 자란다는 말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옛사람과 그 타락한 그러한 어떤 것들이 점차적으로 점점점 배출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서 나간단 말입니다. 점점점. 타락한 어떤 것들이 점점 나가고 또 부활 안에서 이제 그분의 어떤 생명의 기능들이 우리 안에 점점 이 부활의 요소가 점점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것들은 다 낡아 있죠. 그렇지만 오직 이 신성한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다 새로워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다 새롭고 생명을 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 자신이 부활이시다.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란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계속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은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 여기서는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못 박힐 때 사실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멘. 네, 그래서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나무를 먹었을 때 사탄은 이제 선악 지식나무로 상징되어 있죠. 이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 죄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죄는 어디에 거하느냐 하면 사람의 몸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죽음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을. 그래서 사탄은 죄로 우리의 몸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통해 이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은 실직하게 된 겁니다. 왜? 이 몸 안에 있는 죄는 옛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죠. 옛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력하게 됐단 말이죠, 죄의 몸이. 자, 여기에 대한 각주를 한번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6의 2번 각주. 옛사람에 대한 각주죠. 우리의 혼 안에 있는 타고난 생명을 가리킨다. 옛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바로 우리 자신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나와 동일하다. 그것은 혼 그 자체가 아니라 혼의 생명인데 하나님은 이 혼 생명을 소망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셨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줄에 우리의 혼 안에 있는 타고난 생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거 보니까 혼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이. 혼 자체가 아니라 혼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이.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이전에 우리의 혼은 옛사람을 자신의 생명과 인격으로 삼아 독립된 인격체로서 행동했다.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한 기관으로서 행동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아 우리의 영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혼은 어떤 인격으로서 행동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만 기관으로서 행동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아 영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지금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점점 밝아지게 될 거고요. 지금 이 6의 2번 각주를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 옛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옛사람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자, 그렇고요. 그 다음 7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예,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십자가에서 멸망시켰었습니다. 네. 자, 그것이 어디 있죠,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 놓아야 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아멘. 자녀들이 피하사를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하사에 참여했다. 이 말은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자,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사람이 되셨으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으심으로써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이제 육체 안에 있는 그 마귀를 멸망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말할 때 바울은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망시킴으로 죽음도 십자가에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하나의 예를 보면 그 홍해 물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자, 홍해 물이 갈라지는 장면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4장 21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물이 이렇게 갈라졌다. 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제 강한 동풍이 이제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죠. 네. 그래서 바다 갈라지니까 바다 밑에 뭐가 나와요 지금? 마른 땅. 네, 마른 땅. 그러니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다. 죽음의 세력을 말하죠.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 멸망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짐으로 마른 땅이 나왔다는 것이 이 마른 땅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고 2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였고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 그래서 마른 땅 안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통과해서 했는데 물은 어떻게 됐죠? 벽이 됐다. 이 말은 죽음의 세력이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죠. 아멘. 그러므로 홍해 물이 갈라진 거예요. 죽음이 갈라진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그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 물이 죽음의 물이 그분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예, 구약의 이 그림은 굉장히 놀라운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 10절.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죽으신 것이며 그분께서 사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뭐에 대하여 죽었다 말하죠? 죄에 대하여. 예, 죄에 대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는 구절이 어디 있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되겠다고요? 죄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죄가 되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죄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분 안에서, 이것은 부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21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죄에 대한 각주. 죄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에게서 왔다. 악한 자에게서 나온 이 죄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죄 자체가 되게 했다. 네, 죄 자체가 되겠다.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왔죠. 사탄이 사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 자체가 되게 한 겁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지닌 한 사람이 되시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하나님께 심판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로서 심판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예표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노뱀에 대한 예표가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아멘.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자, 이것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민수기에서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했을 때 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뱀이죠.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을 쳐다볼 때 이 그 뱀에 물렸던 그 상처가 나은 거죠. 살아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데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뱀에 물려 있습니다. 다 죽고 있는 겁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노뱀을 보는. 네, 노뱀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노뱀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뱀으로서, 즉 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노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죠. 성경에서 노뱀, 심판받은 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낫게 된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는 이제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뱀의 형체는 있지만 죄는 없다. 뱀의 독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각 줄을.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10절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죄에 대하여 한 번만 영원히 죽으신 것은 그분께서 가시며 그 사신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부활함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산다. 또는 하나님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연결되었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은 자, 우리도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다만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어떤 그 열심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그 다음 11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여기십시오에 대한 각주. 혹은 계산하십시오. 여긴다는 것은 배우고 연습하는 기술이 아니라 육장에 계시된 사실들을 봄으로써 생긴 것이며 자연스럽게 믿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들을 보고 믿고 인정해야 하며 그 사실들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다고 여겨야 한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뭘 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실들을 봄으로써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계속. 그러나 이렇게 여긴다고 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는 것 자체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행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로마서 8장에 계시된 그 영을 누림으로써 6장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효능 있는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이러한 사실들은 로마서 그 8장에서 그 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적용되고 체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다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생명 주시는 영, 이 영이 바로 실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생명의 영에 대해서,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바울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우리의 지체들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자, 이것은 불의를 이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죠?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으로 의로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온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몸으로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 이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네요. 그 다음 구절. 그래서 이 무기라고 한 것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 어떤 그 무기라는 거죠. 그 말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불의와 의의 어떤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사탄과 하나님과의 어떤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의를 산다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필사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아멘. 자, 14절.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 아래 있지 않고요? 율법. 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이것은 모세의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 10계명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도덕적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또 겸손하고 친절하려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적이 되거나 영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어디죠? 갈라디아서인가 보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러죠. 이거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 외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마 7장에 보면 나오는데 7장에 한번 먼저 볼까요? 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네, 보니까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죄들은 스스로 활동한다기보다도 율법을 통해 활동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때 죄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일어나서 이걸 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음을 열매로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요, 계명, 즉 율법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서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내 안에 죄가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탐욕을 일으킨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다. 이 말은 죄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 안에 죄가 있지만. 9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네,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이 죄가 나를 죽였단 말이죠. 계속.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 율법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나타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고 죄를 막아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자,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사상이 그런 겁니다. 도덕을 가르치고 도덕적이게 돼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부모에 공경해야 된다.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다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아멘. 온 세상은 도덕을 강조하죠. 그렇지만 도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는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을 가진 생명이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을 접촉하고 이 생명을 누리고 네, 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네, 14절 읽었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그리스도는 은혜로 오셨죠. 그래서 주님, 이 은혜란 말은 우리의 누림이 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이 은혜는. 우리는 값없이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다만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 네, 이렇게 그냥 주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오 예수여. 오 주 예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당신의 은혜를 누립니다. 제 온 존재를 주여 당신으로 적셔 주소서.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 주님의 인격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우리의 온 존재를 조금씩 적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불의를 살지 않고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고 의로운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네, 뛰어난 도덕을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의입니다. 이 생명의 의는 오직 이 생명을 누림으로써만, 이 은혜를 누림으로써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노예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노예가 되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죄의 노예가 되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순종의 노예가 되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죄의 노예라고 말했는데,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의 사상이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의 사상은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우리 사람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때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순종의 노예가 된다. 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생명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하거나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이 생명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접촉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생명을 누리라고 말하죠. 아멘. 우린 다만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다만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만 능동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동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능동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의를 살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다만 가만히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되느냐?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그러려고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노예들이었으나 이제는 받아들인 가르침의 규범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에게 노예로 들여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자, 19절에서 여러분의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게 노예로 드려 네, 의에게 노예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거룩하게 됨에 이르. 네,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19의 2번 각주,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의에게 노예로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린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속부분들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실 입지를 얻으실 것이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적셔주심으로 우리의 속부분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의에게 노예로 드리란 말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네, 이것은 의이신 어떤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의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노력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아멘. 네, 우리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네, 누리는 시대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효능이, 죽음과 부활의 효능이 다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네, 영 안에 그 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20절. 여러분이 죄의 노예들이었을 때에는 의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은 그런 일들의 결말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노예가 된다. 자, 앞에서는 뭐 순종의 노예가 돼야 된다 말하고 또 의에게 노예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6절에 이제 순종의 노예, 19절에 의에게 노예, 22절에서는 하나님께 노예. 그러니까 순종, 의, 하나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접촉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 노예가 되고 순종의 노예가 되고 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네, 우리의 어떤 본성, 우리의 내적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우린 계속해서 분별되는 거예요. 네, 그 22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2장에 언급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생명에서 나올 뿐 아니라 생명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리도록 더 많은 생명을 가져온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이르는 열매, 열매라는 단어는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이 거룩하게 됨이 바깥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이 열매는 생명의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거룩하게 됨이 생명의 문제지 바깥에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히브리서 2장.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우리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 한 분에게서 났다. 이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제 형제들이라고 불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고. 네, 부활하셨을 때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은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이제 보이신 거죠. 자신을 보이시면서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라가기도 전에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네요. 그죠?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때 내라고 말했죠. 내 형제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이라고 말 안 하고 내 형제들.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제 믿는 이들,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같은 생명을 가진 형제들. 그래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17절은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이것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자, 17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2번 형제들에 대한 각주.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가장 친밀한 호칭은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가리키는 대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나눠주는 주님의 죽음에 의해 해방된 신성한 생명으로 제자들이 거듭났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친구라는 호칭을 썼다는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지금 처음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12장 24절 언급했는데 이 24절은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밀알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하늘의 밀이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함으로 많은 형제들을 산출했다. 많은 아들들을 산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아멘. 부활을 통해 거듭나게 됐다는 말이죠. 아멘. 네, 놀랍습니다. 지금 다시 아까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읽었는데 2장 11절에도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1번 각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다. 하나님의 맏아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모두 부활 안에서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동일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믿는 이들이 동일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아멘.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네. 놀랍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생명을 우리도 갖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만 가지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엄청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지체들을 형제님이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네. 놀라운 칭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진 많은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돌아와서 23절.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 영원한 생명. 아멘. 오,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뭐죠? 하나님 자신. 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큰 계시가 생명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생명을 봐야 합니다. 생명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이 생명을 접촉해야 돼요. 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적실 수 있도록 네, 이 생명을 매 순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집회를 가든 교통을 하든 항상 우리는 이 생명을 접촉하고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23회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각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으며 거룩하게 됨과 변화를 통하여 이제 우리 온 존재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고 주님의 영광 안으로 점점 이끌리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합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생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온 존재로 확산되고 있죠. 아멘.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되고 주님의 영광 안으로 점점 이끌려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합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로마서. 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